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중에서 금요일입니다. 아침에나 이렇게 비가 왔었는데 이제는 비가 개어서 또 맑은 오후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린 비는 좋은 비겠죠. 계속 가물었으니까 또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도 좋고 저는 차분하니 또 괜찮다라는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어제 제 강론을 들은 제 동생이 형 너무 좋아하던데 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어제 강론하면서 선거 이야기하면서 황머시기 나머시기 뭐시기들 똑 떨어져서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막 들떠서 했나 봐요. 하고 동생이 형 너무 드러나게 너무 티나게 좋아하던데 막 그러더라고요. 뭐 좋은 게 좋은갑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오늘 비도 차분하니 좋았던 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봄비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바쁘시게 생겼습니다. 봄이 되면 또 봄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일할 거리들이 늘어가지고 또 고생하시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오늘 금요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세 번째죠. 요한복음에서는 세 번째인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물론 이제 제일 처음에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한번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 주간 첫날 저녁에 마리아 막달레나를 만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걸고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 있을 때 그 골방 속에 짠 하고 나타나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셨던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때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자 그때 또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라고 하시면서 토마스를 꾸중하시면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고, 오늘이 이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죠. 이제 요한복음 시작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것과 연관이 되면서,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미사가 오병이어의 기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미사가 세워졌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보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맥락에서 처음에 너희들을 불렀던 소명을 일깨우면서 그 소명을 함께하는, 또한 미사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그런 또한 구도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부분은 물고기가 153마리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재밌는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모나미 볼펜, 여러분들이 아는 거, 하얀색, 그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볼펜을 보시면 거기가 153이라고 숫자가 적어져 있잖아요. 그 숫자가 여기에서 온 거예요. 153마리. 모나미 볼펜이 완전히 옛날에 쫄딱 망하게 생겼을 때, 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볼펜을 출시를 하면서 거기다가 153이라고 이 숫자를 새겼는데, 하느님 은총이었는지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모나미가 아주 크게 다시 일어섰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잖아요. 이 153마리가 그럼 153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한다면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어떤 성경 신학자는 복음에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숫자를 전부 셌더니 153명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나왔던 어류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 있는 책에,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가 선진국이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제 어류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 있는 체계가 이 지상에 있는 물고기 총 종류를 구분을 해놨는데 그게 총 153종류였대요. 지금으로 보면 너무 적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정리를 해놓은 게 153종류.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뭐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았다. 결국 이것은 배라고 상징되는 교회가 그물을 내려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 낚을 것이다. 거둬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 그물은 결코 찢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건 그런다라고 하고, 오늘 복음을 이제 묵상을 하면 재밌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매일 미사책을 한번 쭉 보면 화요일부터 한번 쭉 봐보세요. 화요일 날은 마리아 막달라에나에게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은 뭐냐면 찾아온 사람을 만나시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찾아가세요. 그렇죠? 집에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오늘 복음은 뭐예요? 사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네라고 가죠. 그런데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직업도 어부였죠.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이건 뭐예요? 직장으로 찾아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쭉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러 와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내가 길을 걷고 있어도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내가 집에 있어도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내가 직장에 있어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쭉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을 기필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단번에 알아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마리아 막달레나도 부르기 전까지는 몰랐고,
엠마오로 가던 길로 찾아오신 예수님도 빵을 떼실 때야 알아봤고, 집으로 찾아왔을 때도 유령이다, 만져봐라, 그래도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셨고, 오늘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든 길에 있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매일같이 매 순간 우리들을 찾아오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예수님 체험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성지순례를 가고 어떤 특정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찾아가고 어디서 무언가 큰 증거가 나타났다 하면 우르르 막 쫓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매일 매 순간 우리들을 찾아오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죠. 그것을 우리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매일 매 순간 말을 건네시고 성경을 풀이해 주시고 나다 만져봐라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라고 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은 왜 알아보지 못하는가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은 결국 옛날의 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복음 강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문을 열어 젖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눈만 고집하고 옛날에 귀만 고집하고 옛날에 느꼈던 그 체험에만 멈춰 있으면 새롭게 부활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은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잖아요. 어제의 하느님이 오늘의 하느님은 아니다. 오늘 내가 하느님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 하느님이 내일의 하느님은 아니죠. 항상 새롭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새로운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 해보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신부님은 성경책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빨간 줄, 파란 줄 막 긋고 옆에다 쓰고 그래서 공부가 다 끝나면 그 책을 꽂아놓고 새 성경책을 사요. 왜 그러느냐면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에서 어떤 것을 느꼈고 체험을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고는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책을 계속해서 쓰면 그 느꼈던 그 지점에만 머물 뿐이지 새로운 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꽂아버리고 새 성경책을 가지고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복음을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옛날에 내가 느꼈었고 내가 옛날 본당 생활했을 때 이런 일도 했었고 뭔 단장도 했었고 뭣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묶여 있으면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봉성체를 가면 우리 형제님들이 수십 년 냉담하다가 제가 이렇게 찾아가면 저한테 막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신부님 그래도 제가 옛날에 왕년에는 복사도 하고 했습니다. 십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복사한 것이 지금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십수년 전에 복사를 하면서 만난 예수님은 그때 그날의 예수님일 뿐이지 오늘의 예수님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그것은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죠? 미사도 익숙하고 교리도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는 하느님도 익숙하고 예수님도 익숙하다. 내가 안다. 내가 겪어봤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라는 어떤 틀에 갇혀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깰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어느 장소에 있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자칫 어떤 고정된 생각, 고정된 눈, 고정된 귀,
굳어버린 마음만을 고집하고 있으면 그렇게 매일 매순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역시도 알아보지 못하는 수가 정말 많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항상 새로운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 저 역시도 뭐 맨날 강론 써먹은 거 또 써먹고 그래서 새로운 게 없어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굳어져 있는 신앙에서 멈춰 있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활 8일 축제 금요일이 이제 지나고 내일은 이제 부활제 2주일이 됩니다. 하여튼 아직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약속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역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느슨해지지 않도록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치시는 항상 그렇게 팽팽하게 유지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또 부활제 2주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